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크신 관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관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두 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뜻이. 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한마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고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는 거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이요? 징계라는 것이. 자, 오늘 본문 속에 6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가 뭡니까?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시라는 거예요. 또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거룩한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영어로는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훈련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전에 보면, 성경 사전에는 이 징계라는 단어가 교정, 교훈, 견책 이렇게 다양한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꾸지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엘렌코,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이 의미, 잘못을 책망하다라고 하는 꾸지람이라는 의미도 이 징계라는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또 마스타고, 채찍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번역하면 체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것 또한 징계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징계는 왜 있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징계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몇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징계는 어떤 사람에게 고칠 필요가 있는 결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자마자 완전해지지 않거든요. 여전히 우리 안에 불완전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징계라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교만, 특별히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를 허용하십니다. 자기가 높임을 받는 이 교만이야말로 정말 없어야 할 것인데, 이 바울의 예를 들면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사와 은혜를 입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대로 자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게 육체의 가시라는 이 병을 주시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라면 교만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징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만심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자만심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의식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또 세상 풍조에 미혹되어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스테니 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미국에 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들은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제자의 삶을 허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꾸민 가장 간교한 책략에 의해 안락하고 풍요로움에 마취된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락이라는 게, 풍요라는 것이, 우리가 저 미국이라는 곳을 보면 얼마나 그곳에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박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징계를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하고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또 징계를 사용해서 고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왔던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닮아갈 때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에 만족해버리면 더 이상의 성장과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에 징계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어떤 결점들을 고쳐 나가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징계의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방법. 하나님 어떤 식으로 징계하시는가? 이제 몇 가지를 또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드리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징계의 방법은 환경입니다. 특별히 어떤 환경이냐면 물질적인 상황에 대해서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재산에 대한, 소유물에 대한 상실,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징계를 허용하십니다. 또 징계의 방법으로는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약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병이 들고 또 몸이 허약해지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병들고 허약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경이 그렇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건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또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금의 모든 질병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벌 받았다. 여러분, 이것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건강의 문제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조금 전에 소개했던 바울의 경우에 이 바울이 자신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하거든요.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의 가시와 같은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 육체의 가시와 같은 이 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더 유익하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보다는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로 바울이
자기 간증을 그렇게 풀어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복음 전도자는요, 하나님이 1년 동안 병원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1년 동안 이제 병원에 갇혀 있듯이 치료를 받느라고 병원에 있게 된 겁니다. 아주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1년 동안 병원에 있다는 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럴까요? 실제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가 병원에 들어가기 전보다 그가 1년 동안 병원에 있고 나서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능력과 열매가 나타났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들을 다루시고 터치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박해라는 문제를 통해서도 징계하시는데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은 재산을 빼앗겼고 집이 파괴되고 이런 일들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기는커녕 고통뿐이고,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성공하고 더 형통하니 도대체 왜 이런가? 이 히브리서 독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질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환경,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호세아 5장 1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나를 찾을 때까지 내가 내 처소로 돌아가 있겠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숨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얼굴, 당신의 축복을 멀리 숨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그분의 축복을 숨기실까요? 이유는 그들이 간절히 나를 찾을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징계가 아니면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현실이 주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면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더 집중해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형태의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자. 자,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본문에 의하면 징계에 대한 잘못된 반응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징계를 받을 때 잘못된 반응, 첫 번째는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경히 여긴다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대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데 그거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떨어버리려는 태도, 아무런 생각도 않고 그런 대로 지내려고 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걸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좀 간직하면서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좀 그거를 좀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에 와서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참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다, 이렇게 어느 전문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현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가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강철 심장을 가진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강철 심장. 절대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사람. 내 감정적인 어떤 표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시대가, 이 사회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런 시대의 산물들, 그런 트렌드가 주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면 주의 징계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경시해버린다는 거죠. 아십니까? 자, 징계에 대한 잘못된 반응, 또 다른 하나는 낙심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건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태도. 근데 이런 태도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난 이건 못 견뎌라고 말하면서 마음이 움츠러들고,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포기한 채 그냥 완전히 낙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낙심이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낙심의 태도가 이제 하나님께 화살을 돌려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고 원망에 찬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상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멋진 생활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러기는커녕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올바로 우리를 대하고 있느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들이 옛생활로 되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반응은 주의 징계를 받을 때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 유익한 징계라도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 징계는 유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올바른 반응이 뭐냐? 5절을 다시 보시면 이 부분을 강조해요.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 역으로 말하면 주의 징계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권면하신 말씀.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들이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잠언 말씀만 읽었어도 그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적용했다면 당신들은 지금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잠언 3장 11절 12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잠언이 가지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잊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받을 때 그 일 자체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것을 취해서 성경의 맥락 속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문맥 속에, 맥락 속에서 볼 때 과연 내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권면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설득되다, 이론적으로 설득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를 이성적으로 설득을 시켜요. 논리적으로 우리를 설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를 설득하고 그러면 성경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주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권면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징계를 잘 유익하게 축복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징계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 낼 수 있는 사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의 권면을 받아서 그 권면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아들로서 반응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이하 9절에 보면 이 짧은 구절들 속에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자주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주의 징계를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대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 부모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일시적이고 종종 원칙이 없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징계라는 것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원칙이 분명해요. 일관돼요. 그리고 틀림없이 이것을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뭐예요? 10절을 다시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징계의 유일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가진 새 생명을 주신 아버지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주의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이 결국 내가 자녀이기 때문이고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나의 영적인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를 징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놀라운 거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children,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장성한 어덜트, 성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인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좀 의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가 나를 대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항상 느낍니다. 부모가 뭘 하면은, 어떤 말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해요.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 그런 척 하시는데. 이 부모님의 어떤 동기, 부모님의 말, 행동이 이 자녀들이 볼 때는 다 좋지가
합당하지가 않은 거죠. 왜 그래요?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히브리서 독자들 가운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느냐. 너희들은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야, 어른. 저 어른답게, 성인답게 행동을 해야 하지 않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장성한 사람이 돼야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몸만 장성해가지고는 안 되죠.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장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서 보면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야 요동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범사의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아들은 그런 아들이에요. 장성한 아들, 성숙한 아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답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언제? 주의 징계를 받을 때.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나눈 대화가 소개되는데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가시는데 아버지 도대체 번제물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답하냐면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야 번제할 어린 양은 너야. 그러면 아들 이삭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지금 노망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제압하든지 아니면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이삭이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냐면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군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를 바치라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아들, 장성한 아들이 보여주는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왜 참으셨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눈앞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고난의 잔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또 이삭처럼 장성한 아들, 성숙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하물며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해가 돼야 꼭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참된 아들로서 아들답게 우리는 얼마든지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저 유명한 메디슨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나의 하나님, 나는 결단코 나의 가시에 관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 감사했지만 주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나의 인생의 항로를 완성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 됨을 알겠나이다. 그러고 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문입니까? 저는 이 성숙한 아들이 보일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징계를 받을 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참 아들답게, 장성한 영적으로 성숙한 아들답게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징계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시련을, 고통을 겪으면 급하게 하나님에 가서 빨리 이것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징계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그 징계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진정 그 징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무관심해진다면, 그리고 그 징계를 우리가 거부해 버린다면 우리는 그 징계를 통해서 올 수 있는 어떤 유익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과정을 순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대한 수필가인 랄프 와일더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머슨은 젊었을 때 그의 아내가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 그 아내가 죽고 나서 그는 자신이 섬겼던 사역과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자아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해진 거죠. 근데 그가 중년기에 접어들었을 무렵에 그의 정신, 그의 정서, 그의 영적인 상태는 거의 죽음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자신의 영혼에서 타오르기를 기대했던 불꽃이 말 그대로 젖은 심지에 거의 꺼져가는 희미한 불꽃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에머슨이 우리에게 큰 경종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인생의 공경이 찾아왔다면, 주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고 그것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빚어지는 과정으로서 주님이 그 순간을, 그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징계의 과정은 결국 연단의 과정이에요. 이 연단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나조, 그 뜻이 체육관이라는 뜻입니다. 훈련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짐네지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어원이 아주 특이해요. 이런 의미예요. 벌거벗는 것. 이 그나조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면 벌거벗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의미적으로 체육관에 여러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옷을 벗지 않습니까? 잘 몰라요? 그 옷을 벗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관에 가서 옷을 벗는 이유가
이게 옷을 입고 있으면 운동에 방해가 되니까 옷을 벗는 거죠.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김나조, 이게 벌거벗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운동에 방해가 돼서 옷을 벗느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훈련장에 훈련을 받으러 가기 전에 항상 누구의 체크를 받냐면 훈련 감독관의 체크를 받는 것입니다. 훈련 감독관은 이 사람이 균형이 잡혀 있는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 신체 발육이나 균형 있는 몸매를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위해서 옷을 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는 이유는 단지 운동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옷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 감독관이 어떤 특별한 부분에 근육을 발달시키거나 어떤 체격의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운동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검사를 위해서 옷을 벗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의미 속에서 적어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의 훈련 감독관이 우리를 어디로? 체육관으로 집어넣어서 우리를 벗는 그런 상태로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징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는 우리는 영적 훈련장에, 체육관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징계 속에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훈련 감독관 하나님께서 그걸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훈련 감독관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 그리고 그분이 지시하는 훈련을 다 이수해야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든 사고이든 실패이든 낙심이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불행한 사건이든 간에 우리는 훈련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문제는 없는가,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 징계로 인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징계는 연단이고, 연단은 훈련이고,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치 체육관에 들어와 있는 사람처럼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내 영적 생활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가? 멀리하지는 않았는가? 혹시 내 마음이 지금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혹 범죄하지는 않았는가? 잘못한 일은 없는가?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영적인 원인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런 기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와닿게 하시는 인도하심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린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업은, 이런 과정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나를 깊이 있게 성찰한다는 게 이게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릇 행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가장 깊은 곳까지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로 정말 우리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훈련은 내가 잘못한 어떤 사람에게 가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런 훈련을 잘하고 계시나요? 만일 우리의 훈련 감독관이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 싫어요 하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할 수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냥 훈련 감독관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 지시대로만 하면 어느 날 나는 연단 받은 자가 되어서, 훈련 받은 자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 지금 체육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지금 나를 검사하고 계시고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연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영어 원어로는 이 God's Woodshed 하는 이 책을 썼는데요,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회초리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그 책을 읽어보면 아는데요, 약간만 소개한다면, 어느 날 주치의로부터 그 스탠리 템이 기껏해야 2년 정도 살 수 있을 말기 종양 판정을 받습니다. 그날 아침 마치 땅이 입을 벌려서 자기를 삼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더욱이 의사가 한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당신 신앙인이시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심장마비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이 의사가 할 말입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유는 가능한 한 빨리 심장마비로 죽는 것이 당신에게 좋은 일이라고.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종양은 말기로 갈수록 얼마나 고통이 심해지는지 당신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가 하늘이 꺼지는 그런 이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 스탠리 템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로 돌봐주고 계시고 지금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겪으니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는 주어진 시간 속에 매일 아침 기도를 하는 겁니다. 최선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내일 있을 수술을 기다리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던 그날,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신 겁니다. 뭘 깨닫게 하셨느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값이 종종 아주 심한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낙심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당시만 해도 이 스탠리 템의 신앙은, 성경은 아무 의미 없는 책이고 기도도 형식적이고 그야말로 명목상의 신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당시에 이 스탠리 템이 그 병상에서 그걸 깨닫고 그의 인생관, 신앙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달라지고요,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징계의 헛간, 우쉐드에 들어가서 이걸 깨달았다. 뭘? 육적인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러나 영적인 건강은 훨씬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비록 활기차기는 하지만 영적인 죄악과 무관심과 불순종으로 황폐하게 된 40대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알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이런 간증을 그 책에서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징계의 우쉐드 헛간에 들어가서 경험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그 이유를 살게 되냐면 하루에 3명씩 회심시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죠? 하루에 3명씩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37불로 시작했던 사업이 고객 1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한 부채가 없는 3천만 불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성장합니다. 그런 사업의 이익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투자하는 결단과 감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그 하나님의 회초리 God's Shadow라고 하는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가 보여준 열매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우쉐드 징계의 헛간에 들어와 있어서 아니 체육관에 들어와서 지금 아주 고난도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의 헛간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스탠리 템이 보여줬던 삶의 열매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책의 남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의 징계를 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논리적으로 설득해 주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숙한 아들로서 아들답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훈련 감독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방법대로 그 연단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징계를 받을 때 오늘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